하나님의 교회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설교 제목은 유년기독교 지금부터 40년, 12살, 10살 때 유년기독교에서 대단문가로 나와 있는 교계에 나와 있는 제목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후회를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이 지금 거의 50년, 40년 정도 지속되고 있는 질문입니다. 요즘은 조금 제 생각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그리고 이곳에서 투표를 해보면 나에게 가장 정책적으로 맞는 바른 사람을 택했다라고 하면서 뽑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리고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보는데, 내가 왜 이 사람을 뽑았을까? 저 같은 경우에 너무 무지하고 무능하고 보잘것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결혼도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나에게 필요한 사람과 결혼을 해서 사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왜 이 사람하고 살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저께 이민 60년 사상 처음으로 우리 한국 분이 조성준 씨라고 하는 분이 캐나다 전체의 국회의원 되셨습니다. 60년 사상 처음입니다. 제가 스카보로 있을 때도 이분이 여러 번 출마를 하셨고, 현재는 시의원으로 있다가 그분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100%를 가지고 인민의 사회에 도전하고 살아오셨습니다. 독일 항구로 갔다가 이곳으로 다시 와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시다가 밴쿠버에서 다시 일로 토론토로 와서, 그리고 토론토 대학에 공부를 하고 석사를 하고 이제 정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한인들이 이분을 위해서 수십 년, 적어도 20년, 수십 년 동안 국회의원 하나 만들겠다고 한인사회가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 쏟으셨습니다. 바라기는 이분이 정말 의정활동을 그만둘 때는 우리가 참 잘 뽑았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너와 너를 잘 불러서 나와 함께 그 일을 했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칭찬을 좀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깊은 산 연못에 아주 뿔이 아름다운 이 사슴 하나가 호숫가에 가서 자기의 얼굴을 봅니다. 몇 개월 만에 또 풀을 갖다 다시 오는 자매도 있는데 오래했습니다. 제가 오늘 좀 이뻐져서 왔어요. 그래서 거울을 이렇게 좀 비춰주고 제가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은 거울을 보실 때마다 어떠십니까?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옛날 별명이 루키였습니다. 정말 이상하게 생긴 사람. 요새는 이렇게 얘기해도 잘 믿지를 않는데 용어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현대에는 이런 말 안 씁니다. 그런데 이 사슴이 호숫가에 비춰진 자기 얼굴을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뿔이 너무 아름다워요. 저렇게 밋밋하게 살아가는 것들, 미물들도 있는데 나처럼 이렇게 뿔이 아름다워서 살아가야지. 보고 또 봐도 아무리 봐도 내 인생이 너무 아름답고 내 얼굴이 너무 아름답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홍바대 찬양을 들을 때마다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원래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가대가 잘하면 잘할수록 교회가 부흥이 참 잘 된다, 이런 표현을 일반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슴이 자기 얼굴을 보고 너무너무 뿔이 아름다워서 너무 흡족해하고 자기 자랑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같이 있던 모든 동물이 다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는 그 순간에 이 뿔이 너무 크니까 하다가 나뭇가지에 걸려버렸어요. 한순간에 물려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랑하는 그것, 그게 바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2000년이 시작되어질 때 2001년 1월 달에 100대 기업에서 채택한 21세기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2000년이 막 시작할 때의 최고의 화제는, 지금은 창조경제 이런 쪽으로 많이 가지만 그 당시에는 리더십이 모든 기업의 화두였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있어야 그 기업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기업이 잘 되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작가가 누구였냐면 AT&T에서 38년 동안 일했던 로버트 G. 그린릿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서번트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이기 전에 섬기는 사람이어야 하고,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섬기는 자세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만이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지도자의 위치를 지킬 수 있고 많은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지도자들이 섬기기를 포기할 때 그 사람이 병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 은사와 능력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주기를 원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병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가진 게 많아지고 자리가 자꾸 높아질수록 밑에 사람을 바라봅니다. 이게 뭡니까? 대우하라는 것이고 나를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위에 있는 하나님이 안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 교회도 사회와 거의 비슷한지도 모르겠어요. 교회 연륜이 많아지고 내가 교회 다니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새로 오는 사람들이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생명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요새는 제가 못하지만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영커분들이 아주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하시는데, 그러면 두 분에게 이렇게 설문지를 나눠드리고 그 설문지 조사 결과를 가지고 미국에 보내서 미국 연구소에서 그쪽 다시 답변이 옵니다. 그러면 보통 한 두세 분은 결혼해도 좋다 이렇게 오지만 두세 분 정도는 한 6개월이나 1년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충을 하든지 고쳐야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앤서가 옵니다. 비용을 많이 지불하고 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그 결과를 주면 받아들여서 6개월, 1년 있다 결혼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 데이터가 아주 상당히 정확합니다. 우리가 형성되어진 이 10살, 12살, 유년기 시절에 형성되어진 우리의 이 습관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7, 80%가 다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살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습은 제가 지금 뒤를 돌아다 봐도 살아왔던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2년주일 학교가 정말 중요해요. 2년주일 학교에 하나님의 집에서 거룩한 성전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은 아이들은 아무리 교회가 싫어도 교회가 잘못했다라고 해도 교회를 떠나지 못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게 20대의 교회를 나오면 믿음 생활이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30대가 되면 아무리 그 안에다 믿음을 집어넣어줘도 30대까지 CCC에서도 마찬가지고 제자훈련을 30대 전까지 시킵니다. 그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어쨌든 섬겨야 될 그때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사회도 우리의 삶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결혼을 할 때에 내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늘 이 사랑에 대한 보답을 이 사람이 나를 섬겨주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교회의 삶이 자꾸 늘어갈수록 교회가 나를 섬겨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 선택이 1년, 10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선택을 몰아야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 순간입니다. 나의 인생을 병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이 편지를 쓰고 나면, 타이틀을 치고 나면 그 밑에다가 직접 자기 손으로 직접 썼던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 이렇게 사인하는 것처럼 그 밑에 썼던 내용이 뭐냐면 당신의 보잘것없고 충직한 삶으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십니다. 이게 교회에서는 그런데 또 이게 집에만 가면 달라집니다. 사회 직장에 가면 높은 지위에 있을수록 더 대우를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도자가 자기 자랑, 이게 기념비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기념비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말렉과 싸웠을 때에 거기에서 얻은 모든 포획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그거 왜 안 죽였니? 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얘기하니까 좋은 거는 뽑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했다, 이렇게 제사를 지내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 능력과 나의 것을 더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가지고 뭐를 했냐면 결국 자기의 기념탑을 샀습니다. 이제 신방을 다니다 보면 한국의 어떤 좀 정말 우리가 세상적으로 정말 대단한 집에 가보면 방 하나가 다 감상되고 다 표창장이고 다 기념비. 제가 목사인데도 이렇게 가면 참 이 집안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질문은 뭐냐면
저것을 저 사람의 능력 때문에 받은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자꾸 커가니까 이제 자꾸 소리를 질러거든요. 더 커가면 더 모든 사람들 앞에 더 큰 소리를 칠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승리를 한 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 여러분들 상륙작전에 성공하면 천국에 이릅니다. 그래서 성공한 건 노르만디하고 인천 상륙작전밖에 없습니다. 메가다가 인천 상륙을 계획하고 했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이것이 성공이냐 실패냐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까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인생의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누구도 전쟁의 승리, 인생의 승리를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한 이 기념비는 기념비적인 일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자꾸 잊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자꾸 그것이 더 기억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큰 교회 장례식이 있어서 가면 어떤 교회는 S교회 묘지하고 이름도 안 적어놨습니다. 성도의 묘하고 그 끝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이 땅에서 장관, 그보다 더 높은 국무총리,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그 뒤에다 자기 이름 하나 적어달라는 거예요. 적고 싶지요. 여러분들 집안에 있는 기념품과 그 우승 트로피들이 지금 세월이 지나가니까 얼마나 기억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한 것은 빨리 잊혀져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이. 여기에 뿌리 내리려면 한국에 뿌리 잊어져야 돼요. 제가 7년 동안 여기 있을 건가 한국 갈 건가를 결정 못해서 7년 동안 정하지 못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여기 살 거면 과거의 것을 빨리 잊어야 합니다. 자기의 기념비를 지우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살면 살수록 인생이 파멸의 길로 치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높이셨는데 자기를 높이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신다는 것이. 왜냐하면 높아지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높이는 사람은 결국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그 사람이 옳으냐 악하냐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선하냐 악하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교만하냐 교만하지 않느냐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 결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스로를 겸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교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겸손한 사람이 스스로를 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교만하기 쉬운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쉽게 교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환난과 고통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어려움이 없이는 스스로를 낮출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스스로 높이지 못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다 자기가 겸손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혼란과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기념비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 교만한 지도자, 교만하면 자기의 자리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손들까지도 멸망에 쉽게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교만했습니다. 은혜로 전쟁을 이겼는데도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명령하셔서 그 명령대로 그대로 준행하였더니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승리인데도 이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겼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것을 기념비로 만들고 자기 자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의 승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가장 부끄러운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멸망하는 그 고난과 고통이 없습니다. 아담 하나는 쩍쩍바리로 그래도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서 살아남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겸손한가를 금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높일 때만 이 자녀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만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한 사람들은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먹으면서도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뉘우치면서도 회개를 하지 못합니다. 회개하면서도 회개하지 못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얘기할 때 지금 이 앞뒤로 읽어보면 계속 변명을 합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이 변명입니다. 자기가 변명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결국 그거를 누가 했습니까? 자기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상실이요 정말 중증에 걸려 있는 것이, 변명하기에 급급하면 돌이킬 수 없는 교만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변명하기 시작하면 인생은 스스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노라 슐레징거라고 하는 분이 여자가 인생을 망치는 10가지 방법에 대해서 썼습니다. 근데 두 번째 책이 뭐냐면, 교수님이고 가정사역을 하시는 카운슬러 하시는 분인데, 두 번째로 쓴 책은 뭐냐면 남자가 망하는 10가지, 그리고 세 번째 쓰신 책이 뭐냐면 인생을 망치는 7가지 변명을 썼습니다. 그 7가지 중에 첫째가 뭐냐면 나도 잘합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어서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순간만은 내가 정말 피치 못해서 그 순간만은 고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 안에 갓세마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가서 당신 죄인이다라고 얘기할 때 다윗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나는 원래 죄인이었다. 여러분, 이혼하시는 분들 상담을 해보면 자기는 잘못한 분이 하나도 없어요. 다 너 때문에 이혼한다. 특히 이민교회는 그렇습니다. 한때는 교회를 잘 안 옮기고, 저는 이민교회에서 이렇게 교회로 옮기는 게 이해요. 근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가 잘못하기 때문에 나는 이 교회를 떠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 말의 본적 중에 세 번째는 그것이 옳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알지만 나는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같은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부싸움을 하고 이 교회를 옮기시는 분들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는 잘못이 없기 때문에 책임을 다 다른 사람에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나도 한때는 가치관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그거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내가 잘 되면 나는 특별한 사람이지만 못 되면 나는 평범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보여주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일곱 번째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정한 하나님의 부르심, 선택 속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없이 오늘도 내리고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브랜드 리가 쓴 책에 보면 지도력의 원칙 속에서 올바른 지도력의 사람들은 지금 김정은처럼 포화 잔치를 벌이고 벌써 수청을 100명이나 합니다. 강압적으로 통치해서 말을 안 들으면 벌을 줍니다. 이런 지도력이 있는가 하면 실리적인 지도력이 있습니다. 따라오면 너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 기독교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원칙적인 가던 길, 의의 길을 끊임없이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WHO, 오늘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우리가 참 대단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일을 하셨던 이종욱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반기문을 그분이 쉽게 거기에 나갈 수 있었고, 서울대를 졸업하시고 서울의대를 가신 후에 처음에 가셨던 게 마자로 마을, 서울에서 조금만 다녔는데 그 누이가 수녀였기 때문에 한센스성 이 무등병 걸린 분들을 치료해달라고, 와세좀 도와달라고 하고, 그가 서울대를 졸업하고 다시 미국의 하와이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첫 번째 갔던 게 피지성입니다. 손가락과 눈이 정말 사진을 보니까요. 근데 그분의 얼굴을 보면 그 만지는 그게 너무너무 평화스럽고 너무너무 좋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내 아이가 이렇게 걸렸을 때 내가 이렇게 좋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와 함께 했던 시간을 그리워. 너무 많은 사랑을 베풀고, 그러니까 1000분의 1 정도 되면 천정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문득정과 결핵과 한센스성, 이 말라리아를 위해서 이 아시아에 대한 모든 나라, 아니 전 세계적으로 이거를 위해서 월급이 한 45만 불을 나오면 자기를 위해서 쓰는 분 몇만 불 안 씁니다. 그리고 거의 40만 불 이상을 다 이 백신 접종을 하는데 다 씁니다. 자동차로 52만 킬로 탄 자동차를 타고 처음으로 친구하고 여행을 떠날 때 52만 킬로
2차가 과연 결국 망가져가지고 유엔에서 와서 그걸 고쳐줬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옷 하나도 사입지 않는 모든 것을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너무 일찍 불러가셨습니다. WHO 사무총장들이 한 2년, 3년째 하나님이 불러가셨습니다. 거의 60대시기 전에. 여러분, 우리와 만난 그 사람, 정말 여러분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네가 어디서 무엇을 들고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거기에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거기에 세운 것이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것은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더 채우시기를.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지속되게 다윗, 사울의 자손이 아닌 다윗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으로 지속되어져 간다는 것이 옳고 그름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있어야 되는 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인정하며 우리의 일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고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하며 하나님의 칭찬을 얻으며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남은 것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